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신 한 호럭이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기로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잘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보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시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걸 보게 되죠. 요즘에 요즘 드라마가 검사, 경찰 이런 이야기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드라마 중에 우리 신실한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드라마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오직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드라마가 요즘에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위기라서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하고 계신데, 요즘 드라마 보면 검사, 경찰 이야기들이 유난히 많은데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들이 뭐냐 하면 그 중요한 주인공이 검찰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검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늘 선택의 기로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의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과 권력을 쫓을 것인가. 근데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수아가 올림픽 태권도 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금이 환영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이제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수아를 맞이하는 두 부류가 있겠죠. 어떤 부류죠? 엄마 아빠를 비롯한 예수님교회 식구들이 우리 수아가 금메달, 이야 우리 수아가 태권도를 해서 이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 앞에 예수님교회 식구들과 또 세상의 친구들로 딱 수아를 환영하는 인파가 딱 몰려있는 그림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금이 환영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금메달을 따온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앞에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두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였다, 영접하였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또 나오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 왕, 살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살렘, 예루살렘, 그죠? 그 살렘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한 지역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렘이 무슨 뜻이죠? 네? 살렘, 예?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별명이 뭐냐면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자를 쫓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누가 나온 것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오신 거고 한쪽에는 누구요? 소돔 왕. 그런데 재밌는 건 멜기세덱 뜻이 뭔지 아세요? 멜기세덱. 멜기가 멜라고 해서 왕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의 왕.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정의의 왕.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우리가 검찰과 경찰, 드라마 속에 그 검찰과 경찰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군가가 막 이렇게 뒷돈을 찔러주면서 이 사건을 무모하자 그러면서 막 덮자 했을 때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뇌물을 손에 거머쥘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개선행렬 가운데 돌아왔을 때 두 왕이 마중 나왔는데 그 두 왕은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정의의 왕, 한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왕. 그래서 뒤에 가면 그 세상의 왕은 뭐 하자라고 얘기하냐면 계산하자 합니다. 계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 가져라 라고 하는 계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으로 두 왕이 하나님의 왕,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 앞에 마중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멜기세덱이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좋죠? 아멘이 없지? 바꿔서 자기 이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신우기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신우기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신우기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신우기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하죠? 예?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껄쩍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예? 돈입니다. 돈. 예. 헌금 설교입니다.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가 고민되냐? 하나님,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이 시국도 이렇고 우리 식구들 참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로 견뎌가고 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루 물질 가지고 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또 헌금하라고 해야 하는 설교를 한다면 이게 참 저는 버겁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는 이게 별로 버겁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이 아비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식구들의 형편 하루하루가 이게 그냥 4살 깎여 나가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좀 힘이 되어지고 응원하고 우리 식구들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갑시다, 이런 설교로 막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이렇게 헌금 설교가 올려가지고 안 그래도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 또 잘하고 있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자 또 잘하고 있는데 또 해필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본문이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그게 돈 내라는 걸로 보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렇게 들리니? 똑바로 읽어라 본문 좀. 여러분 똑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을 주셔서 헌금했습니까? 헌금해서 복 받았습니까? 다시요,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헌금했습니까?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요거 봐라, 요거 얼마 하나님 앞에 드렸나? 그거 하나님께서 세시고 복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헌금하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나한테 헌금해라 한 게 아니라 보세요. 누가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어요. 이거는 이 본문 가지고 헌금 하나님 앞에 바쳐봐라, 하나님 앞에 너 10의 1조, 10의 2조, 10의 9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 쓰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그 11조,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 11조에 담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 11조는 헌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전쟁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잘남이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증거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1조라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모든 조건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상 앞이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순간, 내가 밥 먹고 내가 건강하게 걸어 나와서, 때로는 지금 죄송합니다,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라고 해도 되나? 기부스를 하고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찬양해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조건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그걸 고백하는 가장 믿음의 첫 자리로 11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복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투기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고, 롯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묶인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묶인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묶인 자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은혜의 첫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그 첫 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돈이랍니다. 돈은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돈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만큼 돈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토록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쫓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죠? 돈이더라고요. 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모욕을 받고 있죠? 예? 왜 이토록 모욕받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제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가장 먼저 물질로부터 부인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사사기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에 가면 미가의 집 제사장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17장, 18장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3분 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하루는 오늘 보세요. 2절을 보면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이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는데 그 집 아들이 엄마 그거 내가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라는 걸 잘 염두하고 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아들이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간 겁니다. 그 더 웃긴 건 엄마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유 그래 너 참 너무 감사하다. 아들이 엄마 돈 훔쳐갔는데 훔쳐간 거 얘기했다고 너무 감사하대요.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하냐면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져다가 드라빔과 에보스 그 우상신을 가서 조각해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아들 중에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들 중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미 뭔가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 집에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가 아들이 훔쳐간 거를 고백해가지고 돈을 찾았더니 그 돈 가지고 야 이거 돈도 찾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잘 좀 케어할 텐데 우리 집에 누가 목사할래? 목사할래? 해가지고 승혜한테 그냥 승혜 네가 그냥 목사해라 해가지고 그냥 집의 목사를 자기들이 정해서 그냥 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하루는 그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누구냐 하면 유다 지방에 있는 한 레위 사람인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무슨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목사란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가 집에서 그러면 네가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그냥 뒤로 한번 17장 가보실래요? 10절 보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뭐 해라? 목사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아이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힘든데 그냥 이 집에 와서 목사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를 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어떠세요?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흘렀는데 이 집은 참 뭐 대단한 집안인가 봐요.
집에 뭐가 좀 재산이 많았던지 아니면 의리의리했던지 누가 또 오냐면 단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그 당시에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땅을 다 분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못 차지해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땅을 차지할 데가 없을까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집에 들렀다가 누굴 보냐 하면 그 집에서 목사하고 있는 그 레위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가 일 보고 돌아오다가 이 집에 와서 쉽게 말하면 스카웃을 해갑니다. 뭐라고 스카웃 했냐면, 야, 네가 이 집에서 이렇게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여기서 목사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목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라고 해가지고 꼬십니다. 그랬더니 자 18장 20절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자 보세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지금 여러분 이게 역시 목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엉망진창인 거 보여지세요? 뭘 가져갔다고요? 에봇과 드라빔과 생긴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질문이요, 왜 쫓아간지 아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단지파를 쫓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보니까 내 팔자 피겠거든요. 내가 그동안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사역할 데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어디 사역할 데 없어가지고 기웃기웃 어디 교회 사역 자리 난 데 없나 홈페이지 뒤지고 신문 뒤지고 하나,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참 슬픈데 막 그러다가 택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집에 갔더니 야,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목사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땡큐다, 내가 백수를 면했네 해가지고 그 집에 하다가 단지파가 오니까 단지파를 또 쫓아갑니다. 근데 그 단지파에 뭘 보고 쫓아갔다고요? 돈이라고요, 돈.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가 다 망가졌대요. 다 무너졌대요. 근데 왜 망가졌다는지 아세요? 목회자부터가 지금 제사장이 뭘 쫓고 있다고요? 물질을 쫓고 있다고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마음이 기뻤대요. 그것 쫓아가는 게 마음이 기뻤대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망가진 줄 아세요? 11조 안에서예요. 목사님 왜 갑자기 얘기 잘 나가다가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까? 이 레위인이 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지 아시냐고요? 11조 안에서 그렇다니까요.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오늘 본문 이야기 가지고 결국은 11조 하라고 지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서 너희들 11조 잘해라고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빙빙 돌려가지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원래 누구가 매기는 거죠? 원래 월급이 뭐라 그럽니까? 땅이 없어요. 레위인은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2지파가 그들이 거둔 10분의 1을 거두어서 이 레위인의 예배의 모든 것, 그 다음에 고아와 객과 가부의 모든 구제 사역들을 그 11조를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성도들의 10분의 1, 그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없어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11조를 안 했다는 걸 돈을 안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지여서 성도들을 통해 목회자를 먹이실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십니까? 지금 맞다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삽니까? 그게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되면 목회자 때려치는 게 맞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돈 냈다,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렸다, 그랬더니 그가 복받았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얘기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예수를 쫓을 때 오는 겁니다. 예수를 쫓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바꿔서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은 뭘 통해 사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본문이 어떻게 끝나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그 왜요? 왜죠? 그는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뭘 쫓았더라고요? 돈을 쫓았다고요. 돈을 쫓았다고요. 그 본문은 돈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세상의 물질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소돔왕이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넌 나로 사는 거야. 넌 내가 책임지는 존재야. 넌 내가 붙잡아. 넌 내가 먹여. 내가 입혀.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이라 얘기하신다고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세상 왕이 이렇게 물어요. 세상 왕이 찾아와서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딜한 거죠. 딜. 원래 둘 다 지 거 아니죠.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딜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은 전쟁의 주도자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나한테 보내고, 물품 너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아브라함이 저 부자 왜 저렇게 잘 살게 된 줄 알아? 저거 그때 전쟁 나가지고 나한테 있던 재산 지가 다 가져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부자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 내가 서고 앉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돈 앞에 어떻게 서냐 하면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 다 가져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이 주일, 11조, 감사헌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헌금은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감사한 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내는 겁니다. 없으면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 깡패가 아닙니다. 일수 찍어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왜 내라
왜 헌금을 내라 하실까요? 하나님 헌금을 내라 명령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그지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왜 내라 하시냐고요. 왜 내라 하실까요?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돈이 없다. 가진 게 지금 통장에 잔고도 없고 없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하고 딸이 막 다다다다닥 뛰어가더니 자기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을 들고 오더니 아빠, 우리 1,000원 있어요. 그러더니 둘이서 이루도 1,000원, 소윤이도 1,000원. 그래서 아빠 이거 해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그 코 묻은 1,000원이 여러분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세요? 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세상의 것들로는 견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이야 많이 내라. 내가 지금 4.5% 지금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요 그 1,000원을 받아줬어요. 왜죠?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 맞들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1,000원도 한 10장씩 계속 니네 밖에 나와가지고 일해 와라. 그래서 매일 아빠한테 1,000원을 상납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1,000원을 동참시켰어요. 뭐에 동참시킨 거죠? 이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과 은혜와 아빠의 고민과 엄마의 고민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동참시키는 거죠.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코 묻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여인의 그 전재산인 두렙돈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작은 두렙돈이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그 마음이 함께 보태어지는 거, 보탬되어지는 거, 그게 1,000원이든 100원이든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 초대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물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유 옥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묶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11조 100원이든 1,000원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 아빠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영상 트는 거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설교 시간에 영상 트는 거. 근데 2주 연장 틀게 생겨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이 예전에 이 노래가 있는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ell,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무료래요, 무료. 완불되었답니다. 찬양합시다.